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 그 한 달을 안식월을 보내고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한 달 동안 뭐 하면서 쉬셨어요? 그래서 쉬는데 뭘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예, 뭘 하면서 쉰다는 이 참 우리 표현들이 참 재미있는 우리 한국말의 표현이죠. 그래서 뭘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뭐 하고 하면서 쉴 수 있었을까 여러 생각을 하고 혼자 웃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확실하게 쉰 것은 입만 쉬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안 하고 또 말을 거의 많이 안 하게 되어져서 입은 확실하게 쉬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군요. 집을 나가서 이제 5일 동안 열심히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고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글 쓰고 그렇게 들어가고, 또 매주 매일 닥치는 그런 어떤 급한 일들은 잠시 내려놓지만 또 내년 설교 플랜과 또 목표 한 책 한 3권 쓰는 것을 목표로 준비 작업들 한 권 정도는 거의 마무리 지은 것 같고요. 또 2023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저의 이제 또 우리 교회 3기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좀 더 큰 계획과 그림을 갖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몇 년 동안 해왔던 사역 쭉 꺼내놓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아휴 하는 생각이 나면서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또 이리저리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살짝 불만과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먼저 드는 생각이 꼭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남들은 고생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른 도전을 두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너만 잘하면 된다. 남들은 다 잘하고 있다. 굉장히 큰 도전이었죠. 그리고 스스로 안에서 어느 틈에 갖추어진 또 이런 나의 공로, 내 수고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고 흔들리게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감사였는데요. 저희 아내의 제안으로 주일날 딴 데 가지 말고 개척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곳저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팬데믹으로 셧다운된 목사님도 만나고 그 교회 예배도 드려보고, 그리고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팬데믹으로 셧다운된 그 교회에 가서 또 예배도 드려보고, 그리고 찬양과 설교와 파워포인트를 모두 준비하고 온도를 맞추고 또 그러는 일들을 하면서도 밝은 미소와 힘찬 목소리로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시던 김명구 목사님도 뵙고 왔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일 큰 하나님의 도전은 제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 첫사랑의 회복과 초심의 회복을 또 그분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목회 어떤 컨설팅을 해주시는 전문가들의 조언보다도 어떤 기술적인 가르침보다도 더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을 보면서 나에게 부족하고 닳고 헤어진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도전과 배움의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눈물 속에 고백하는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에서 겪는 가슴 찢어지는 고통과 절망의 이야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많이 다 극복했는데 하면서도 눈물을 계속 쏟으며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같이 울면서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같이 꼴을 나누기 위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했는지 저에게 이야기해 줄 때 꼭 저걸 배워서 잘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또한 미국 교회들도 좀 방문해서, 특별히 이곳 LA에서 영향력 있는 한 3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님들에게 미국 교회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펼쳐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2023년부터 시작되어질 3기 사역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지만 석 달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메모하고 적어두고, 그리고 기억 속에 잘 간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쓰실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다 하고 나니 한숨과 불평으로 이어졌던 마음이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감사였던 것이죠. 비전이다, 기획이다, 변화다, 도전, 이런 어떤 꿈틀거리는 동사보다는 보통 명사 같으면서도 추상 명사 같기도 한 감사라는 단어가 남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쩌면 명사라고 하기보다는 동사 같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이 감사, 이 말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로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감사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풍년을 누리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풍년의 넉넉한 기쁨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감자, 클랜베리, 호박, 옥수수, 칠면조, 아주 풍요롭고 고급스러운 가을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와, 안 죽고 살아남았다 하는 좀 그런 구호식품에 가까운 듯한 느낌들이 솔직히 있어요. 네. 제가 미국 가서 터키 이따만한 거 먹는 거 보면서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꿩 대신 닭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꿩고기가 더 맛있는데 없어서 닭고기를 먹는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근데 꿩을 먹어봤어야 맛있는지 뭘 알죠, 우리도. 하도 옛날 이야기라. 저도 몰랐는데, 제가 울산에 살 때 저희 바로 위에 다른 교구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교구에 울산 목공파 부두목이 나오셨어요. 교회 오실 때 그 차 세대로 이렇게 쫙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러셨는데, 제 교구에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당황스러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더니 또 하필이면 무당집에 계셔가지고 같이 신방 예배를 목사와 무당과 스님이 같이 드렸던 초유의 경험도 제가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은 조폭 부두목이 교구에 계셨어요. 나중에 개척 나가실 때 그분이 의리를 내세우고 따라가셨는데 도움이 될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랬을 때 저희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누가 꿩고기 먹으면 좋은데 이 말을 했더니, 우리 그 목사님께서 그 조폭 부두목한테 꿩고기가 몸에 좋다는데 우리 교회 사모님이 좀 이러니까 바로 동생들 풀어가지고 꿩을 3마리 잡아서 1마리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역시 형님들의 세계는 빠르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먹어보니 이래서 꿩 대신 닭이라고 하는구나. 닭고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인 줄 알았더니 꿩고기는 하고는 잽이 안 되더군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는 터키를 먹은 것이 사실은 닭 대신 터키였습니다. 닭이 더 맛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야생 칠면조 잡아서 먹었던 게 미국의 터키 먹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터키 대신 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칠면조 고기를 처음 먹어본 건 군대 가서 PX에서 처음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제대하고 나서 칠면조 다리 먹으러 다닌다고 하는 제 친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군대니까 먹었다 하는 뜻이죠. 맛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처음에 칠면조를 딱 갖다 놓는 걸 보고 미국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군대 다시 왔나 이 생각이 들고 PX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처럼 감자, 옥수수, 고구마, 호박, 터키, 이런 것들은 과연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는 만찬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퓨리탄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의 풍년을 누린 결과 그것도 감사할 도구가 되었던 것일까요? 감사는 세상적으로 뭔가 잘 이루고 되어져서 풍년을 누려서 감사가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풍년을 누려서 드리게 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며 바다의 거의 반 가까이를 수장하고, 그리고 미국 땅에 도착해서도 긴긴 겨울 동안 어린 핏덩어리들 얼어서 굶어서 죽는 모습 그 다 묻어놓고 그에 살아남아 드렸던 감사의 만찬이 바로 우리가 먹는 추수 만찬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성공과 부유함의 풍요로움의 기쁨을 상징하는 만찬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의 풍년을 누리기에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터키 보기를 꽝 보듯 했던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마음의 예수님으로 풍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예수로만 풍년을 누리면 우리는 무엇으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묻어놓고, 믿음 때문에 왔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거의 절반을 바다에 장례 지내고 호박, 옥수수 들고 감사하는 일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선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처음 보냈던 추수감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가을 노예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던 그 계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또한 힘든 계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난 말기 환자로 투병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남긴 빚 정리하느라 법정 뛰어다니면서 온갖 어려움들은 다 겪고 인간적인 어떤 모욕의 밑바닥들은 다 본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 돈 때문에 얼마나 끝을 모르게 추락할 수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감정적인 밑바닥이 극에 달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죠. 어머니가 저에게 오셔서 축하한다는 말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저 하신 말이, 병주야, 아무것도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만 계셨어도, 아버지만 계셨어도, 이 말만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데 저는 무척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과수원에서 단감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항상 추수의 개념이 마음속에 늘 있었고 실제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첫 추수감사주일은 빚잔치로 인해서, 빚으로 인해서 모든 그 과수원을 다 넘기거나 빼앗기고 난 첫 해였기 때문입니다. 가을이면 열심히 수확을 마치고 노랗고 주홍빛으로 익은 감을 온 가족이 앉아서 같이 먹으며 추수의 기쁨을 나누고, 교회에도 도네이션 참 감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하고 마음껏 갖다 놓았던 기억이 났는데, 집처럼 드나들고 그렇게 했던 과수원이 다 넘어가 버리고 빼앗기고 나니 추수 없는 계절의 암담함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피땀으로 일군 과수원을 다 빼앗긴 첫 가을, 추수감사절에 추수도 없고 감사도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러고 나니 목사 안수 받은 의미조차도 가슴속에 그렇게 남지가 않았습니다. 혼자 너무너무 마음이 참 그래서 그냥 혼자 그 과수원을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가보니 저곳은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공사를 했는지, 이 나무 붙들고 저한테 해주셨던 설명, 그리고 농막 지어놓고 이 농막에서 우리 나중에 가족들하고 어떻게 살자 하고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추억처럼 자꾸 떠올라서 혼자 가서 그 과수원 이걸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가슴속에 분통이 치밀어 오르고 배신당한 아픔이 치밀어 오르고 눈물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 이 꼴 저 꼴 보고 싶지 않고 배신감에 사로잡히고 나니 그냥 와서 불질러 버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나더라고요. 그냥 확 다 태워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목사 안수 받고 맞이한 첫 추수감사주일이었다는 게
나중에 저 자신에게도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예수님 풍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지를 생각부터 먼저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과수원도 없고 과수원에 열매도 없는데 과수원으로 남은 빛만 맺혀 있는데 예수 풍년을 누리라는 메시지를 듣는 것도 잔인하게 들리고 그 말 자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상실과 배신당한 아픔은 많은 것을 못 보게 만들고 더 가슴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복잔치가 아니라 빚잔치만 남았는데 무슨 감사인가?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빛만 쌓여가고 있는데 무엇이 감사인가? 열매는 과수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안에 삶 속에도 있는 것인데 마음이 다치고 나니 오로지 그것밖에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중고등부 연합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설교 온 거를 보면 참 그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청년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열매는 성적도 아닙니다. 대학도 아닙니다. 여친도 아니고 남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감나무의 열매는 감이 아니라 감 씨앗입니다. 인간은 감나무의 열매가 감인 줄 알지만 감나무는 감 때문에 감이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 열매입니다. 인생의 열매는 세상에서 얻는 복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씨 대신 예수님 뿐입니다. 씨 없는 열매들이 열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씨 없는 열매 되지 말고 예수라는 씨로 가득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 씨앗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설교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하다가 그냥 제가 먼저 더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왜 나는 감나무의 열매가 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을까? 감나무의 열매는 씨앗인데 열매 없는 감 많이, 씨 없는 감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게 씨 없는 열매 맺어 놓고 그걸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 삶 속에 씨앗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보면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그것이 큰 기쁨이라고 고백했던,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살아도 유익이요 죽어도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to be or not to be가 문제인데, 그러나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그는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게 되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씨 없는 열매 많이 맺으려고 애쓰고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욕심이 싸움이 아니었을까. 예수 풍년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의 본질은 얼마나 열매들이 많았느냐, 감이 많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본질인 씨앗이 풍성했느냐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감 모으러 나오고 감 던지러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씨앗을 거두고 씨앗을 뿌리기 위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 씨앗 때문에 감은 있을 뿐입니다. 씨앗 없는 감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달고 향기나고 좋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며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며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그 아름다운 감사의 만찬은
성공한 이민자의 풍요로운 식탁이 아니라 바로 살아남고 생존한 이민자들이 오직 예수만으로 부여했던 감격이 담긴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내 마음에 씨 없는 감 많이 갖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새카맣게 박혀있는 씨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번영과 성장과 부흥이 있었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풍년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되었냐 못 되었냐를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오직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붙드는 사람들이 오직 감사를 노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풍년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 감사는요, 편을 가르지 말고 오직 감사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유대인과 로마인이 아주 극단적인 갈등 속에 있을 만한 두 집단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국의 백성과 식민지 백성.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지배계급과 노동계급, 노예계급. 말 그대로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민족 모순에 의해서 민족 해방운동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계급 모순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저항운동과 계급 투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교회로 모였습니다. 더더구나 신앙적인 배경이나 생각도 너무너무 달라요. 로마인들은 철학을 중요시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깁니다. 로마인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자랑합니다. 도무지 서로가 연결되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철학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모으겠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가지고 하나로 모으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오직 복음이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과 기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한 교회가 되게 만든다라고 보여주었습니다. 복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오니까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도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희한한 거죠, 참. 네, 복음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생깁니까? 네, 유대식 복음과 로마식 복음이 또 충돌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14장을 보면은요, 서로 간에 이제는 복음을 믿는데도 유대인들은 유대교식 율법주의적 복음을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인 로마인들은 복음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 입장 차이가 또 교회를 복음으로 하나 됐는데도 또 갈등하게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울은 말하고 있느냐? 오직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4장 2절과 5절은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을 믿고도 갈등이 생긴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2절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고사모와 비건의 갈등이다. 뭐 이게 지금 아니고요. 이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믿어도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는 먹지 마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방의 제사로 드려진 것들은 시장 고기들은 안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채소를 먹고 금식을 하겠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로마인 기독교인들은 무슨 소리냐?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 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큰 자들이 잘 수용해라는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자죠? 초신자.
그러면 로마인들이겠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바울은 거꾸로 쓰고 있어요. 믿음이 지금 연약한 자, 채소만 먹는 누굽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말해요. 오랫동안 잘 믿고 하나님 잘 안다는 사람들을 오히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금식하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본인들은 철저하게 고기를 거부하고 순결하게 내 위기에 맞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뭘 따진다고요?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거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 다른 요일보다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로마인 기독교인들은 뭘 말합니까? 뭐 월요일 주일만 중요하다고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이제는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매주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절만 더 지켜야 한다. 이런 말도 옳지 않다. 막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복음주의 개혁주의 교회에서 사순절 절기를 지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교회 전통입니다. 아니에요. 그거 캐톨릭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지켜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논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날을 지켜야 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철학 따지고 율법 따지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됐는데,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 되고 난 다음에 또 뭘 가지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유대식으로 기독교를 믿을 거냐 로마식으로 기독교를 믿을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또 갈등이 일어나고 신학적인 입장 차이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옳다, 누가 더 맞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만 옳다고 하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고기를 먹든 우상에 바쳐졌다 안 바쳐졌다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하고, 그래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넌 틀렸다 왜 그렇게 하냐 업신여기고 서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아들이느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먹으면 크리스찬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거 안 먹는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완전 꼴통 같은데, 이거는 완전 꼴통 보수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진보적인 뭐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았는데 왜 너희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14장 5절과 6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먹느냐 먹지 않느냐,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느냐 중하게 안 여기느냐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어떤 입장을 선택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가 이 나를 소중하게 지키려면 너는 지켜라, 너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지키지 마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뭘 위해서 하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러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서로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나아가면 생각이 다르고 신학적인 방법이 다르고 더 보수적으로 하든 좀 더 진보적으로 하든 자유롭게 하든 우리가 서로를 인하여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도전입니까?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분이다. 모든 날이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는 게 기독교의 본분이다. 이런 거 먹지 않고 딱 배제해야 기독교인다운 거다. 아니다. 모든 걸 수용하는 게 기독교인다운 거다. 지금 바울은 누구 말이 맞다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먹느냐 마느냐 지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지키든지 말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을 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를 위하여 감사하는 삶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미국 교회 이렇게 제가 돌면서 그 목사님들하고 쭉 만나 보니까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꼭 그 서로가 대화를 나눈 것처럼 똑같은 답을 하셨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political polariz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미국 교회가 제일 힘들었던 게 코비드 19이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였다라는 겁니다. 팬데믹과 일련의 정치적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복음보다 정치적 신념에 더 사로잡혀 있고 교회보다는 정치와 어떤 지지 대상자와 정당에 대해서 더 사로잡혀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기보다는 선동과 비방이 중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을 믿고 있는데 로마식이냐 유대교식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게 가장 이번에 힘들었던 거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꼭 미국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래서 서로가 모여 감사하면 그게 교회일까요? 아니면 정치 모임의 기독교 동아리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똑같은 정당 지지자만 모여서 그래서 감사가 넘친다면 그건 교회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당 기독교 동아리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상도 사람만 모여서 교회하고 전라도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하고 그리고 강원도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하고 어떻게 한 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오피스에서도 콩국수 하나 먹어도 소금 넣어서 먹을 거냐 설탕 넣어서 먹을 거냐 동네마다 다 달라요. 네. 우리는 조상대대로 소금 넣어서 콩국수 먹었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설탕 넣고 먹었다. 어떤 분은 조상대대로 된장에 감자 찍어 먹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서로의 그 엄청난 많은 생각의 차이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설득이 안 되는데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며 살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길에 복음을 믿어서 철학을 극복하고 율법을 극복하고 모여도 다시 그 복음을 붙들고도 로마식으로 믿을 건가 유대교식으로 믿을 건가를 고민한 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다르지만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로마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이신득이 교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집단이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싫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들 저런들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다른 믿음의 여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감사가 더욱 넘쳐 흐르는 삶이 되고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늘 매주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은 그래가지고 매주 감사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망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매주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헌금 생활 잘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저희 아버님이 딱 앉아 있는데 한국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러면 오늘 내가 낼게 얼마야? 오늘 좋은 말씀 들었는데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가신 분이 당황해가지고 믿음대로 드리는 거지 뭐 이러니까 믿음 없으면 안 내도 되네 그러고 주머니를 다시 내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세상에 제일 어려운 말이 믿음대로 하라는 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러길래 제가 아유 아버지 그러면 점심 때 드시는 된장찌개보다 조금 더 쓰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매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나간 지 저도 얼마 안 될 때라 우리는 지금 범사에 고통스러운데 왜 아버지는 왜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저렇게 하실까? 그래서 뭘 감사하시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뭐가 도대체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도 감사한 일이 없으시니까 막연하게 범사에 감사 그냥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가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이 표현이었던 거죠. 범사라 함은 좋은 일, 잘 되는 일, 행복한 일, 성공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 열리고 망하는 길이 열리고 상처받고 힘든 길이 열린다까지 다 포함한 말이겠지 않겠냐. 그럴 때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확 들어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안 나와 있더라. 그런데 딱 눈에 띄게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어 놓은 게 있더라.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되어 있더라. 그래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거 하나 내가 보지 않았냐.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고 살아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는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감사헌금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겠네요. 그러자 저희 아버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병주야 이 애비는 한국이란 나라 그 당시 상황에 사업하면서 참 뇌물 많이 갖다 주는 삶을 살았다. 관공서 가도 급행비를 내야 되고 심지어 교통 딱지를 떼어도 돈을 줘야 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도 꺾기로 리베이트를 줘야 되고 어디를 가는 데마다 늘 뇌물 주고 살아왔다. 그래야 뭔가 일이 잘 되니까. 그런데 다 망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나는 하나님에게도 뇌물 바치고 싶지 않다. 내가 이거 드려서 잘 해주시겠지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뇌물 주고 살아온 거랑 뭐가 다르겠냐.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는 건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이 애비는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돈 될 인간 안 될 인간 바라보며 투자하는 일에 온 인생 다 살았다.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 잘 만들어 투자하면 돈이 될까 안 될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거 다 헛것인 걸 알고 나서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투자할 생각이겠느냐. 나는 좋은 스폰서 잡아 투자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몫 벌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다. 그저 평생 이제 뇌물 바치고 투자하던 인생 그만하고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고백만을 드리는 거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범사 감사 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신학교 교수님보다 어떤 목사님보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저희 아버지만큼 잘 설명해 주신 게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보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풍년으로 감사하고 편가름을 넘어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를 위하여 서로를 향해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욕심의 그릇이 작아질 때 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크게 있으면 뭘 부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에 밑바닥이 구멍이 나 있으면 뭘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걸 받아야 감사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욕심의 그릇이 잦아들어야 온전한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깊이가 더해진다면 그 속에서 감사의 진한 향기가 우러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절, 이 감사로 풍성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